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의 저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벌써 태필린 복음 구원의 말씀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서운하시죠? 구원도 중요하지만 헌신의 삶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제 헌신의 삶은 구원받고 이 세상에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에 관련된 말씀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말씀이고 특별히 죄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능력과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태필린 복음 구원의 말씀 챕터 7 제목이 구원을 선포하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구원을 선포하라. 시작. 구원을 선포하라. 먼저 태필린 복음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태필린 복음 구호 준비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177쪽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핸드북을 갖고 계시다면 45쪽을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마음과 입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선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마음과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선포의 개념은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에 대한 입증인데 이에 대한 입증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과 입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면 여기서는 단수형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같잖아요. 그것이 무려 9번이나 반복이 되지만 로마서에서는 이 복음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단수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거 우리라는 교회 이름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얼마나 우리가 좋으면 우리 교회라고 할까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은 우리에게 단수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자기 적용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고 우리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고 우리 중에는 아직도 사탄의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우리 중에는 지옥에 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영생을 얻을 사람이 있고 우리 중에는 그리고 영벌을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수형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의 죄요. 당연히 우리의 죄죠. 그러나 그 사람은 어쩌면 구원에 대한 자기 적용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한다고 했죠? 주로 시인한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여기서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포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선포가 뭐예요? 선포는 이기는 자의 행위입니다. 선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포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에게서 사라지라고 명령하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선포는 언제나 하늘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선포는 언제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고 진행하는 것. 그리고 이 선포는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냥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권세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선포하며,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의 권세를 두고 있습니다. 하늘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태필리복음 구원편 1편부터 6편까지 쭉 이렇게 진행해오는 모든 과정이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하늘의 근거를 두고 있죠. 동시에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포의 근거는 절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으면 선포가 되고 기분이 나쁘면 선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하늘의 근거를 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행위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선포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마음과 입으로 선포해야 한다라고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과 입으로 선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할 선포가 있죠. 이것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 우리는요, 우리는 의심하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 구원을 선포할 때 그 선포가 자신의 내면에 대한 선포이어야 한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자신의 내면에 대한 선포는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시험하고 동시에 뭐 하라고 했어요? 확증해라. 어떤 사람은 시험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셨으면 됐지. 뭘 내가 이런 걸 시험해. 그냥 믿으면 천국이고 믿으면 영생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선포입니다. 너는 정말로 너 믿음 안에 계시지? 너 정말로 구원 받았어? 너 죄사함 받았어?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확신이 있어? 너 그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야? 하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시험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확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험하기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확증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그렇다니까 그런 줄 그냥 알고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아니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 그렇게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되지.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고요. 당신은 당신입니다. 목사님은 천국에 갈지 모르지만 당신은 지옥에 갈지도 몰라요. 따라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그 목사님의 설교의 근거를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들도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언어,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완전하다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증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이시고 동시에 주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배하시고 관리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요? 어느 때는 뭐 기도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것 같아. 아니면 어떤 때는 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라지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 필리비안시죠. Where is God when in hurt?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플 때, 내가 상처받을 때, 내가 가장 공고한 시간에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라는 그런 책의 내용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그 책 참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Where is God when in hurt? 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 형태로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구세주로 항상 내 이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동시에 또 뭐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그분,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 그것으로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시고 확신하지 못하세요? 그렇다면 이 바울의 말씀대로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정말로 무서운 말을 아닐까요? 따라서 우리는 다시 5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앞에 있는 말씀, 믿음 안에 있는가? 어떻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0.1%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시험이 기다려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거든요.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의 아들의 갈림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시험하고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근거는 세 번째로
대사회적인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같이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대사회적인 선포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선포를 할 때 우리는 사회적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갈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좌측이 있고 우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도 이 십자가의 도를 딱 접할 때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그건 죄수들이 지는 거 아닌가? 아니, 자신이 잘못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이 뭐가 대단하다는 것인가? 이렇게 미련하게 보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어떻게 부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사회적 선포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그럴 때 멸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미련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갖다가 경시하고 믿지 않고 차단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아직도 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병에 걸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당신에겐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미련한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과 구원을 받은 사람의 무슨 10처녀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그 5처녀는 지혜롭고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들은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대사회적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것은 목사로서 강단에 설 때마다 십자가의 도를 자꾸만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자꾸만 경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더 매력적인 이야기, 더 재미있는 얘기, 더 유익한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경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미련하게 봅니다. 십자가의 도를 설교하는 사람은 뭐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사회적 선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면 두 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는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선포를 예식을 통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식을 통해서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그 다음에 대사회적으로 선포를 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과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이 구원 받은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깨어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은 나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만찬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예식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테필린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몸 이것을 몸이 찢겨지신 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 이것은 기념적인 예식을 통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식을 통해서 그냥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식을 통해서 기념적인 그 예식을 구원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선포할 때 우리가 마음과 입으로 그 다음에 대사회적으로 내 자신에게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예식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또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만찬에서 꼭 두 가지를 하잖아요. 하나는 떡을 떼서 먹습니다. 또 하나는 잔을 들어서 마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별개의 행동입니다. 하나는 떡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그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겠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라고 했죠? 전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상징이 뭐예요? 바로 떡과 몸과 피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사실 성만찬을 거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하면서 뭘 기념해야 돼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기념적인 예식을 통한 구원 선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으로 우리는 선포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선포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주요, 그리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제가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것도 멋진 글씨로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제가 참 말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이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이 어떤 면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12장 2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주. 우리 믿음의 대상임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우리는 불완전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인이고 죄의 노예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생활 습관이 있는데 그 생활 습관이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 참 좋은 이야기지만 무척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구체성이 없어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모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주로 바라봐야 돼요. 내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보는 생활 태도를, 생활 습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고통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쁨을 보신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면 이 세상에 양과 같이 소와 같이 그리고 길을 잃은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능욕하고 그리고 저주를 하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러한 일에 동참했다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그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셨으나 그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선포의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포의 방향은 바로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를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선포의 방향이 정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꼭 기억하고 선포해야 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십자가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반드시 선포해야 되는데, 구원을 선포하는데 이 구원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봤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뭘 봐야 돼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그가 하신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동시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레이기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대속제, 속죄제를 치르는 장면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꼭 보셔야 돼요. 거기에 보면 그 자기가 이 칼을 들어서요, 반드시 양을 찔러야 됩니다. 근데 양을 찔 때 눈을 질끈 감고 찔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빗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흠없고 점없는 죄 없는 어린 양이 나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눈을 질끈 감고 감다가 그 양을 한 번에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에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이 뭐와 동일한 장면이면 우리가 바로 양의 그 가슴에 칼을 찌르는 그 장면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나아가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나를 위해서. 구약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이 속죄제로 지금 대신 죽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또한 유익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플러스 누구죠? 그 다음에 십자가. 예수님 플러스 십자가는 무엇이죠? 구원이다. 이 공식을 꼭 가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 더하기 십자가는 구원이다. 시작. 예수님 더하기 십자가는 구원이다. 여러분들 꼭 고린도서 2장 2절의 말씀 꼭 그렇게 공식을 암송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또 선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 선포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이 있고, 그 고백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선포를 해야 되죠. 로마 시대는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만약에 이것을 그 로마 군인들이 들었다면 즉시로 베드로는 처형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선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 선포는 뭐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막 돌아다니지만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선포는 뭐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선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이거 내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만 이것은 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선포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고백, 이 믿음에 대상에 대한 그 고백과 선포가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어로도 우리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선포를 또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갔더니 목사님 왜 아멘을 두 번씩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보면 한 번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아멘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아멘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사실 아멘을 갖다가 2번을 하든지 3번을 하든지 10번을 하든지 100번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로 그러하다는 우리 마음의 선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 확신,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선포를 왜 할 수 있을까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거기 보면 약자가 2번 들어가죠. 구약, 신약.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죠? 바로 신구약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풍성함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 했죠? 예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앞에는 노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핵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당대 속에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우리 후대 속에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짧은 시간을 살다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후손을 갖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모래,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약속하셨을 때, 사실 그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실감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 것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때에서도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든지 기억하고 잊지 못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뭐예요? 아멘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질문했던 분이 왜 두 번 합니까? 그래서 내가 진실로 할 때 그 아멘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우리 보너스까지 가지고 아멘 세 번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선포할 때 우리는 아멘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잘 맞더라고요. 근데 시간상 제가 두 번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태피는 복음을 선포할 때도 꼭 아멘을 두 번 해야 됩니다. 그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이걸 선포해요. 하나님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상황에 대한 선포도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38절 3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로마서 8장 35절부터 38절부터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7가지의 상황이 나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한 선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38절부터 39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10개의 상황이 나옵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2번, 아멘, 아멘. 지금 여기는 약 17개의 상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17개 상황에는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전염병도 이 상황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위험, 기근, 적신, 박해, 곤고, 환난, 수많은 이 상황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짓게 하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황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구원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함께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에는 베이스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큰 소리로 주여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그 뭘 믿으라는 거죠?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베이스가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 믿음의 베이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믿음의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베이스는 뭐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베이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베이스입니다. 이 믿음의 베이스 위에 모든 것이 다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2번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구원의 말씀, 100절의 말씀을 함께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참 길고 힘든 여정 같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해보면 절대로 힘들거나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스토리텔링을 잘 하셔서 이 말씀이 온전히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원의 말씀을 우리 챕터 7 구원을 선포하라. 이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 함께 선포하고 오늘 구원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선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은 177쪽입니다. 그리고 핸드북은 4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마음과 입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왜 성만찬을 행해야 하며 성만찬을 통해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왜 아멘 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 38절부터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말씀, 태필린 복음의 구원편 100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스토리텔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내 말씀으로 여러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날마다 태필린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거울을 보게 되는데 이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를 다듬고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 삶의 모습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유익한 설교를 들어도요 그것은 곧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그릇된 길을 잘못된 행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두 번 듣는 설교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저도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설교를 듣고 사람이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을 때는 도전이 됐지만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 말씀, 계속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일을 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강구는 이제 헌신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편을 다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 헌신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헌신의 말씀도 미리미리 선포해 보시고 그 말씀 이렇게 암송하시고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